방금 자다 일어났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단편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으면 매달려 있을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돼요. 그 매달려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래되지 못하죠. 그 사람이 그 매달리기 할 때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매달리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남자애들은 턱걸이하고 여자애들은 매달리기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래 매달리고 막 와 놀라워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선수 정도 되는 사람하고 우리보다 2배, 3배 더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힘이라는 건 오래가지 못하죠. 그 차이일 거예요. 그냥 훅 떨어지기도 하고 좀 이따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매달리면요 사람 보기에는 다 거기서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가만히 있으면 내 힘 쓰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연약한 걸 알고 매달릴 때 주여 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서 영원토록 매달릴 수 있도록 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아니 턱걸이를 매달릴 정도가 아니라 턱걸이를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에서도 잘 다스리고 또 역할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그 내면에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투쟁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고 재정에 대해서 안정돼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재정이면 재정 또 다른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면이 강건하는 거. 그래서 그가 강건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엄청난 싸움과 짐을 지는데 그게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 누구나 자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이나 건강, 뭐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의 문제들로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죠. 타협하면 쉬워요. 타협해버리는 쉬운 일인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생긴 투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눈앞에 풀무불이 타고 있어요. 풀무불이 막 타고 있고 너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준다 하는 그 협박 속에서는 불밖에 안 보이죠. 활 타는데.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느 날 이 그 높은 저 어디야 그 탑 같은 데 가면 밑에 유리 깔아놓고 보이는데 뭐 아찔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런 거 고소공포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찔하는 거야. 아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할 때는요 덜커덩해요 가슴이. 그러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앞에서 불타고 있으면서 너 절 안 하면 죽인다.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막 이런 말을 할 때 불이 막 확 타고 있을 때 그때 그 불을 바라보면 지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자. 신앙은 주님 바라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본다. 결국 신앙은 또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시선 싸움이죠. 시선 싸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
어떤 순간에서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뒀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막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의 거절을 당한.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시죠. 스데반이 돌 맞을 때도 성령이 충만함 믿고 성사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보는 거, 영광을 보는 거. 모든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은 순교 현장에서 아마 이와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비단 순교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미혹이거든요.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해요. 풀무불이 막 올라와요. 직장에 가면 풀무불이 보이고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오늘 잘린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너 꼭 이래야 되니 하면서 끊임없는 우리 삶 속에 풀무불은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그 순교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하고 바라보는 것. 또 사랑한다, 존중한다는 거. 그 시선 아닌가요? 주님을 존중한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 몰라요. 마음이 육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거 잘 몰라요. 마음이 두고 있는 거 몰라요. 근데 표현이 될 때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말을. 근데 말보다 먼저가 눈이에요. 눈. 시선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는 걸 보면 말하지 않아도 벌써 말이 나와서 사랑합니다 하기도 전에 딱 시선을 본다. 시선을 딱 본다. 시선을 딱 볼 때 사랑하는지를 벌써 느끼게 돼요. 어제 주일날 밥 먹으면서도 우리 남자성 동생도 같이 이렇게 밥 먹다가 건너편에 시우가 뭐죠 이거 헤드폰을 끼고 폼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딱 쳐다보는데 시우가 눈이 탁 마주쳤어요. 탁 마주치면서 내가 씩 웃었더니 씩 하고 웃더라고. 알아요. 지가 딱 쳐다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나를 좋아한다. 나 안다. 눈이 딱 마주치면. 눈이 딱 마주치면 시선에서부터 존경, 사랑, 감사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풀무불이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왜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가? 당연히 돌려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을 위기, 위기가 많지만 죽을 위기가 이 땅에 제일 큰 위기 아닌가요? 죽을 위기가 주님 바라보면요. 죽을 위기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위기, 위험한 기회, 말을 바꿔서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게 위기예요. 그냥 위기는 죽음인데 죽을 위기가 위험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양도 안 차는 거지만 그 어린아이의 런치 박스잖아요. 어른들도 못 먹어요. 점심 박스가 그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 양을 갖다가 주님 손에 딱 들리니까 그게 온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만큼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주님께 의리하니까 술이 떨어지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먹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똑같습니다. 위기예요. 죽을 위기예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죽을 위기인데 주님 바라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많은 위기가 지금 그 다니엘서에 지금 계속된 위기 관점으로 보면 1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우상에 들어지는 음식을 먹어라라는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2장에서는 꿈을 맞추고 해몽해보라. 그거 안 하면 다 죽인다. 다 죽이겠대요. 1장에서도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라. 아니 나 식물을 먹겠습니다. 그거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감독자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오는 위기. 두 번째는 2장에서는 꿈을 맞추고 해몽하라. 안 하면 다 죽인다는 위기. 다니엘은 3년 훈련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앞에 나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나가 있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맞히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가만히 있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까지 훈련상까지 다 죽이게 생겼던 그 상황입니다. 3장에 왔더니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계속된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세상에 살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다는 것, 세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위기인데 그 위기는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보십시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됐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식물 먹고도 더 튼실하고 건강한 또 지혜와 영적인 기름 부음까지 얻잖아요. 2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꿈을 다시 주시고 보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게 기회가 돼 가지고 또 중직에 오르게 되잖아요. 총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도 오늘 똑같아요. 풀무불에 대한 당장 죽을 위기까지 끌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와야 기회가 생겨요. 그걸 딛고 넘어가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딱 믿음의 선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위기가 올 때 상황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믿음의 선택.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상황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킬 만한 게 무엇인가를 보라고. 다 주님 선택한다고 하면서 타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어떤 선택인가를 보고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위기는 기회가 돼.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회,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회, 그러면 딱 들어오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돈입니다. 돈. 기회는 곧 돈, 이런 느낌을 줘요. 돈이 있으면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섬길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선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죠? 또 유학 가서 좋은 공부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는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도 일단 돈이 많아진다, 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돈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돈이 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 주었다. 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딱 주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죠? 나에게 갑자기 쓸 수 있는 100만 원이 생겼다. 쉬구나.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신상 그거 70만 원짜리 딱 그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기회예요. 여러분, 월급도요, 내가 벌어서 일을 해서 받지만 그 돈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요. 여러분, 일한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또 모아놨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일을 해서 오늘 받으러 가는 날인데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또 신종 또 그런 게 있더만, 또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통장에다 돈을 넣어요. 한 10만 원. 모르는 돈이 삥 들어서 뭔 돈이지? 근데 갑자기 모든 계좌가 동결이 돼버려요. 그 보이스피싱 관계자가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 뿐인데
그게 그 사람들이 쓰는 대포 통장의 이용, 그 사람이 집어넣은 모든 통장은 다 이용 통장으로 간주해서 수사 들어가는 동안에 모든 은행 잔고가 동결이 돼갖고 그 안에는 돈을 내가 쓰지도 못하네. 그리고 풀어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딱 가만히 내 통장에 누가 돈 넣는 걸로 내가 괜히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하는 황당한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돈이 생기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아니면 누가 아이들이 뭐 돈을 모아서 또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 돈은 다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했지만 그 월급에 10의 1조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돈이 들어오면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러면 그걸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이 기회를 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1조겠죠.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뭐 전폭 헌금하라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첫 번째는 11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에게 또 쓰는 것도 기회예요. 그동안에 내가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옷을 사는 거, 옷을 사 입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준 기회인데. 또 그런데 그것도 하고 싶은데 좀 더 기회가 뭘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가 그 10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령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해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만나보고 돌아다니면서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 훈련받은 것을 기계적으로 옛다 뭐 11조 옛다 감사한 거 뭐 이렇게 쪼개라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시면 그게 내게 최대 기회가 되면 해야죠. 근데 내가 때로는 나도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얻어먹었는데 나도 한번 쓰고 싶다고 하면 쓰는 거죠. 그것도 좋은 기회가 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요. 막 헌금하라 선교 구제 막 봉투도 얼마나 많아요. 막 그걸 다 채워 넣어야 그게 잘 쓴 게 아니라고요.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러면서 예언적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뭐예요? 일단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너도 기쁘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또 율법 정신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100만 원의 가치를 어떤 기회를 쓸까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뜻에 한번 살아. 따라서 순종해 보겠다.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주의 나라를 값지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죠. 사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될수록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돈이라는 기회를 할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마다 기회를 가지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자꾸 이렇게 소망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되고 그게 1억이 되고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더 주는 거거든요. 꼭 그것이 우리가 아는 종교적인 그 원색적인 바상 뭐 걷어내고 받아내고 확정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회로 보고 쓰면은요, 돈 10만 원 쓰는 거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 10,000원에 가지고 시장 가서요, 뭘 쓰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갑자기 싸게 나온 두 개 얻을 때 그 기회잖아요, 기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위기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분량, 건강, 또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휴가가 생겼다. 물론 이걸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자. 그러면 충분히 쉴 수 있는, 나 그동안 못 쉬었는데 잠 좀 자고 싶다.
차야죠. 자는 게 얼마나 증거. 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어진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기회를 쓰고 싶을까. 또 확장 때 주일날 낮에 맨날 주일만 왔는데 교회 가서 좀 살펴봐야겠다. 그것도 기회가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활용하는, 부모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값지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성이라고. 영성. 자, 이것은요 세상 안에서의 어떤 좋은 그 기회가 되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질, 뭐 시간 이런 것들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돈이 있어도 기회지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회가 돼요.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돈이 있어도 기회가 되지만 돈이 없어도 기회가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를 보십시다. 조지 밀러 92세에 소천할 때까지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는데 10,000명을 매일 먹였어요. 10,000명. 10,000명분을, 아니 여러분 집에 친척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남매가 모였다고 합시다. 10명 정도 집도 바글바글 하겠죠. 방 3칸에 10명이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매일 먹여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야, 닭도리탕을 해도 그 한 끼에 얼마나 나가. 계산해 보세요. 월급을 안 돼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도 10,000명 먹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에 오늘 10,000명인데 10,000명을 주일날 점심 식사를 다 하겠다. 교회에서 거의 불가능할걸요. 10,000명 양의 밥을 한다. 밥도 어려울 거예요. 막 당장 시설을 해가지고 또 시설이 됐다고 합시다. 그 쌀을 10,000분을 매일 공급해서 하루 3끼 먹이고 가능할까요? 돈이 있다고 상황이 된다고 참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이마트 뭐 각지에 이마트 크게 있지만 그 이마트에서 10,000명씩 전국에 10,000명을 계속 먹인다. 무료 급식한다. 그것도 힘들 거예요.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밥 먹인다는 게. 근데 그 당시 옛날 시대에 만 24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 근데 이 조지 밀러를 보면은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10대 때, 20대 되기 전에요 10대 때 술주정병이었어요. 그리고 막 흥청망청 젊음이라고 놀아다니고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진역까지 살았어요. 도둑놈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몰려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도둑질했겠죠. 좀 뭐 생기면 친구들과 그냥 술 먹고 돌아다녔겠죠. 세상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촉망되지 않는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뭐 이 정도. 더군다나 돈이 기회다 이 말은요 100만 원이 기회다 이 말도 이 조지 밀러의 당시 인생에는 전혀 그냥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물론 돈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구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다 돈인데, 돈이 주는 기회인데 이 말과 조지 밀러의 당시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돈에 한 10,000원 주어지면 그 10,000원은 지금 얘기하는 그 기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술 먹는 데로 들어가는 청년이었어요. 돈이 기회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는 것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기회가 되는 기회는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돈이 없는 것이 그게 기회가 된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여줘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돈이 없어도 명예 없어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92세까지 그 일을 했다고요.
80세 때는 10년 전에는 펄펄 날았겠죠. 80세 펄펄 나면서 먹이는 일을 했어요. 돈이 없어도 된다. 10,000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하다. 돈 있는 그룹도 안 되는 일을 돈 없는 무명의 사람이 해냈다. 뭐예요? 오직 기도와 믿음. 기도와 믿음으로 먹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게 자기 삶이 되니까 뭐 소위 말해서 조지 물러 딱 떠오르는 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5만 번의 응답이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기회가 되는 삶도 있지만 기도가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기회가 되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들.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뭐 기회가 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기회가 없을까요? 예, 맞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기회고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절대 기회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진 기회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이번에 성경 갔다 왔지만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면 돈이 있었으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돈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기도와 믿음이면 돈의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만 가지고도 기회가 되면요, 얼마든지 돈으로 부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먹이고 선교하고 입히고 도와주고, 나도 유익 너도 유익 전체가 유익.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유익을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기도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기회보다 돈이 없어서 하는 기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고 영광할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모세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보다 명령하여 물을 내면 똑같이 물을 마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져요. 만약 교회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큰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말씀 듣고 났는데 누가 안수하지 않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름을 높아지느냐? 어떤 슈퍼스타가 파워가 나타나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데 높아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 있으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의 영성을 배우고,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쓸 수 있는, 그 양을 떠나서 작은 분량에서 아름답게 써가는 걸 볼 때 그 유익들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없어도 기회가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또 있어도 그것보다는 돈으로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지만 돈보다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회를 사는데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너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구나. 네가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삼았고 돈으로도 기회를 삼았고, 근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없어도 기회가 되는 삶을 살자. 나랑 같이. 그 얘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이렇게 막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제우스 신이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막 무슨 뭐 엄청난 우주의 능력을 꽉 해가지고 망치 들고 나타나서 때리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빈손 빈머리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애기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냥 자라가신 거예요. 없지만 얼마든지 기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기도의 삶이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 아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돈이 기회가 돼요.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요. 그 돈이 있는 만큼 분량이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분량이 클수록 그 분량만큼 안에서는요. 이상하게 기도와 믿음의 기회가 약해져요. 약해진다고요. 교회가 커서 이제 한 1억 정도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지출하기도 합시다 하고 딱 기도하고 아멘 하고 지출한 거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딱 지출해 버려요. 근데 어렵고 형만 있는 개척교회가 나 함께 생겼을 때 그 1,000만 원 같이 헌금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활의 여유가 생길 때, 교회가 여유가 생길 때, 국가가 잘해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이 대한민국에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가면 웬만한 특히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웬만한 산마다 무슨 민족재단 구국기도 웬만한 기도원이에요. 다 막 바글바글 막. 그리고 어느 교회든 첫 번째 나라와 민족 첫 번째 기도죠. 뭐 기도회 뭐 한나 기도회 교회 철학 기도회 제일 먼저 나라와 기도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어느 기도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 나라가 풍요로워져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쌀 갖다 주고 막 쌀이 넘쳐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받아 먹는 주제에 막 골라 먹어. 몇 년 어디를 줬냐, 뭔 이런 걸 주냐 막 이러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기회가 되는 삶도 약해지고 이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얼마든지 방망이를 쳐서 물을 내려 할 수 있는 교만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엎드리고 겸손하고 주님의 앞에 음성 듣고 가려는 삶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관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기도와 믿음이 더 이상 기회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기도와 믿음 없어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대충 형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만 가지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구제하고 먹이고 섬기고 입히고 도와주면 너도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기회도 있지만 사실은 물질의 기회보다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절대적으로 붙들어 가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 그 상황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들. 근데 풀무불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내 앞에 돈다발에 쌓여 있는 것. 근데 풀무불도 나를 죽이지만요, 쌓여 있는 돈도 나를 결국 신앙을 죽여요. 근데 우리는 풀무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쌓여있는 돈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풀무불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돈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난한 자가 나이든 노인이 오직 믿음만 가지고 얼마든지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 매일 먹였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없는 거 막 자랑해야 돼. 그거 기뻐해야 돼. 나 아무것도 없네. 야, 이제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됐구나. 야, 기도와 믿음을 쓸 때가 됐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돈을 바라는 거, 그 돈 몇 푼 주는 거, 구제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거 말고 있는 것을 내게 주느냐고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대해져 버리잖아. 하나님이 높아지잖아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나를 볼 때마다 저 호구 딴 사람보다 많이 줬네. 또 오네. 또 가서 빌어야지. 쟤는 한 번만 굽신거리면 많이 주더라. 다 리스트가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다고요. 그냥 반복 주면 은혜도 권리인 줄 알고요. 오늘 왜 안 줘? 이런다고. 오늘 왜 안 줘? 구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 그냥 기회일 뿐이지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애들이 유학 보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학사업 한다고 하다가 다 비리로 가기도 하고 다 그래요. 시작은 좋았다가. 돈의 기회도 결국 다 거기서 거기에 한두 번의 유익이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있을 때 쓰는 거. 진짜 기회는 없어도 되는 기회고 믿음의 기회고 기도의 기회가 되는 게 그게 얼마든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요. 돈 있어도 기회 아름답게 쓰세요. 그러나 돈 없으면 더 큰 기회가 됩니다. 기도와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자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돈 없어도 강력한 능력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요. 믿음과 기도를 했더니 물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얼마든지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병원비하라고 수술하라고 줄 수 있는 그 돈이 없어도 수술해서 못 낫는 병도 얼마든 기도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회. 아멘. 나는 있어도 기회, 나는 없어도 기회. 아멘. 주님 안에서 나는 기회다. 있어도 기회, 없어도 기회, 있어도 기회, 없어도 기회. 난 다 기회. 밤에도 기회, 낮에도 기회, 풀무불 안에서도 기회, 협박 속에서도 기회, 많은 돈을 줘도 기회. 그게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간 4살짜리 말이에요. 간 4살짜리 말은 야,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이야. 내가 최종 결정사야.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너 풀무불을 넣으면 너를 살려낼 신이 누가 있냐? 내가 신이야. 엎드려. 이게 풀무불의 외침이라고요. 직장 가도 있고 세상에 가도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서 맨 지가 풀무불이라고 큰 소리 치는 놈이 4살짜리가 있다고. 사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옥죄를 조여오는 것처럼 우리를 막 조여와요. 너 죽어. 내가 풀무불이야. 너를 누가 살릴 수 있으랴. 너 내게 경배해야 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절하면 너에게 살 기회를 주겠다. 웃기는 말이에요. 기회는요, 하나님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실요, 요즘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금수저. 금수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난 땅이라도 받은 게 없어서. 이게 착각입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금수저요. 금수저는요, 세상에 조금 기회는 또 있겠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금수저는 절대 신앙 안에서 기회가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지만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좀 재력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망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무리 잘해도 돈이 기회가 되는 것은 한정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돈이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빨리 써버리고 없어야 돼. 교회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써버리고 없어야 되고 그때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그때 가는 거예요. 다. 신앙 안에서는요, 금수저도 부모의 그 기회도 사실 오래가지 못하고요, 훅 불면 사라져요. 이 강력한 바벨론도 70년 제국이라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에요. 갑자기 훅 일어나더니 가장 강력하게 아수르를 한 방에 다 쳐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계속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쳐버리고 3년 4년 만에 대제국이 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70년에 끝났다니까. 우리 조선 시대보다 못했어. 길이는. 그냥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을 보면 엄청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벨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거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나왔잖아요. 그 주변 나라 막 교만한 자를 친다고 예언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근데 바벨론 너도 교만한 바벨론 하면서 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서서 주변을 다 정리했던 그 나라도 교만하니까 70년 만에 훅 보니까 획 하고 넘어져요. 조그만 매대가 일어나서 치니까 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내가 준다, 너 살린다, 너 죽일 거야, 난리를 치는데요, 손대지 않은 돌 하나 와서 다 깨진다고요. 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예의를 해주고 있는데 4살짜리라 한 번 더 교훈이 필요해서 지가 신인 줄 알고 까불잖아요. 이 사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배우죠. 꿈 한 방에 흔들린 놈이 지가 다 준다고 막 까불다가 한 방 더 먹게 되죠. 반대로 주 안에서는 흙수저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면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나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집어넣는데 막 산책해요. 거기서 막 춤추고. 아싸,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마 그때 거기서 찬양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아, 시원하다. 그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잖아. 거기서 찬양하고 춤췄다는 말. 3명의 친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죠. 뭐 내일 큐티긴 하지만 멀쩡했어요. 타는 냄새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뭐예요?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4살짜리가 아니에요. 풀무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력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되신 하나님, 물질이 있어 돈이 주는 기회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더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얼마든지 되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주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